2월 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저희가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되었고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연결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하는 거죠. 부르셨다는 말,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요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명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죠.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삼중 사역이라 그러는데 세 가지 주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예수님이 홀로 하신 게 아니라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신 건데 사실 이 병 고치고 약한 것 고치는 권능만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 복음은 전파하셨고 그리고 말씀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권능을 주셨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삼중사역 전체를 다 허락하신 것, 그래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는데요. 그 전에 12사도 선택하신 부르신 12사도 명단이 나옵니다. 2절부터 4절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은 다른 곳에도 있죠. 마가복음 3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거기다가 사도행전 1장에도 이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를 뽑는 그 내용이 함께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 한번 보시면은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다. 이렇게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12제자라고 안 하고 12사도라 그랬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2절에는 12사도의 이름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 마태복음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나머지 그 다른 부분에는 제자라고 12제자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요 9절만 사도라고 12사도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대사와 같은 거죠. 나라를 대표해서 보냄 받은 자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다. 12사도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보냄 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죠. 명단을 보시면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다른 그 구절에도 똑같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고 베드로의 대표성을 드러내는 거죠. 이 12제자 중에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판 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실패로 끝난 그 제자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보면은 특징이 그 둘씩 묶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하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둘씩 묶여 있는 것은 이 짝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사역을 보낼 때에 둘씩 보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둘 이상이 가는 게 좋고 최소한 둘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 법에서 그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역하는 그 현장에 대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2사람씩 묶어서 그렇게 사역을 보냈다 하는 거죠. 그것도 좀 특징이니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5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이제 정말 보내십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고 보내면서 선교 지침을 내려주시는데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해라라고 알려주고 계신데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먼저 5절, 6절을 보시면 선교 사역을 갈 때에 유대인에게 먼저 가라.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거죠.
이방인 전도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먼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도 예루살렘이 먼저입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것이 전파되고 난 뒤에는 예루살렘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어느 곳이든 필요한 것에 전파되지만 시작점은 예루살렘이죠. 심지어 이 이방인 전도를 대표적으로 했던 바울 역시도 이렇게 고백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원칙을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준수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유대인 중에서도 잃어버린 유대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선교 원칙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7, 8절에 나오는데 7, 8절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천국에 임박한 천국을 전파하라 하는 게 선교 지침인데 그 전파할 때에 이런 권능을 행하면서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권능을 행할 때에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대가를 바라고 행하지 말라 하는 거죠. 선교 원칙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 가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또 그 선교지의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그런 반응이 있으면 선교하겠다. 뭐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교 지침과는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겁니다. 선교를 할 때에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죠.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냥 주는 겁니다. 나누고 오는 겁니다. 물론 지혜롭게 잘해야죠. 제대로 사용되지도 않는 또 제대로 되지도 않은 그런 선교를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자세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원칙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교사역지 가서 마치 다른 비영리 단체 NGO처럼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봉사 섬김도 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도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선교 원칙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선교 지침 중에 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금 물품들은 중동 지역을 여행할 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면 사역의 대상들, 그 사역의 대상들에게서 공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또 받으라고 그렇게 명확히 하시는 거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의 도움을 받고 또 그들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의 지침입니다. 뭘 이렇게 준비 많이 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그런 공급처에서 공급받고 선교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지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라. 예,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라 하는 지침이에요. 여기서 합당한 자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 믿고 받아들인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그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예, 이것이 지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 받아들이는 곳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떠날 때까지 머물고요. 만약에 영접하지 않는 집이나 성이 있으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이교도 지역을 갔다가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이교도와 같이 그렇게 여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교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떨어버리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를 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잠깐 불재앙을 받아서 망했지만 복음을 거절한 그 사람들 성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곳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선교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만 잘되고 평안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지침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자세로 그렇게 사역해야 되는지 좀 잘 새길 수 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좀 새겨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잘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자를 부르시며 권능을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시며 협력해 나가시는 제자를 통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함께 해나갈 것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